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7장과 28장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의 법정에 가는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두 장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로마로 가는 그 백길, 그 여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별로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가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치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이런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몇 주 동안 더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로마로 가는 길, 가이사랴의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길 100길로 쭉 가면 한 번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맞바람을 맞아야 하고 거센 조류를 거슬러서 올라가야 하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조롭게 길을 인도하셔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글에 대해서 미항이라는 그 여기에 잠시 정차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떠나가면 생명의 배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 겨울을 머뭅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지만, 그러나 이 배를 이끄는 뒤에 28장에 보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총 276명이라고 합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이끄는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항해를 강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을 태운 이 배가 사실은 그 앞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위태로울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항해가 됐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날이 어떻게 되어도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런 순간순간 끊임없이 내 생각 의지하고 내가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인생이라도 이거 위태위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늘 말씀을 참 잘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면 재앙이라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가 빗대어서 비유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순풍이 순하게 불 때를 조심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풍이 순하게 불 때를 조심하라. 그럼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가면 위험하다, 생명의 위험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선 항해를 하는데 마침 순풍이 부드럽게 부는 겁니다. 이 배에 밀려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눈앞에 자기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지 말라고 여기 머물라라는 이 말을 거절하고 이 항구를 출발할 때 마침 순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항해가 순탄할 것처럼 기대되어지고 마치 이 순풍을 하나의 그들의 징조로 생각하면서 야, 이 출항의 뱃길은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순풍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염두하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순탄하던 항해하던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길을 잃고 표류하여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런 말 좋아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목한 거 얼마 좋습니까?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 좋아하고 변화나 개혁하고 바꾸는 일에 대해서 저는 늘 긴장합니다. 이런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늘 고심해야 하고 신경 쓰는 것 굉장히 저도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수년째 그러한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죠. 어서 빨리 순풍이 일어나기를, 순풍처럼 편안하게 오기를, 하루하루를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혁신중앙교회에 와가지고 이 구원의 광주가 지금은 순한 순풍을, 남풍을 만나가지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순풍이 순하게 불 때를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도 어떤 작은 하나의 어떤 내 안에 들어가는 작은 나쁜 생각들, 나쁜 습관들, 이게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며 이제 괜찮다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작은 유혹에 밀려 넘어가서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약 우리 앞에 순풍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다가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관하여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관하여, 이게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사실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우리 성령 안에 예수 안에서 모든 음식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먹지만 먹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먹음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속한 자들로 인하여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귀신이, 사탄이 틈타서 우리가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신실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며 방심하지만 여러분, 이 음란의 미혹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거인족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에 대하여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 성도, 정말 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벽하게 정복하였습니다. 이제 승리를 이어갈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민족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다음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큰 범죄를 하나 저지른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하며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앞세워가지고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죄악, 다윗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이제 화평으로 나아가는 그때, 한적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으면서 저녁에 일어났다라는 걸 보니까 낮잠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화평한 거죠. 낮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저녁 때쯤에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불러다가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숨기려다가 또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화평할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할 때, 평안할 때, 순풍이 불어갈 때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다라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풍이 불며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마침 순풍이 불자 자기들의 선택이 자기 뜻이 옳은 줄 알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광풍을 만나 배가 밀리기 시작하여서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걸 보면 여러분 참 사람이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눈앞에 순풍이 불어오면서 야, 잘됐다, 우리의 뜻대로 잘 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섬 얼마 가지 못하여서 한복판에 가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한번 폭풍에 휩싸이기 시작하니까 유로글로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을 이룬 줄 알고 다른 말로 말하며 의기양양하게 출발하였지만 섬과 한가운데로 가면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배를 당시에 노를 젓거나 바람을 이용하여 가지만 이 바람이 이리저리 부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번 항해가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뱃사람들이 유로글로라는 광풍에 만나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유로글로를 만나는, 이 광풍을 만나는 것을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지금 항해를 나아가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는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광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 순탄한 뱃길, 순탄한 순풍에 의해 뱃길이 축복의 항해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사탄의 미끼가 되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풍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 손을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을 주듯이 화평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형통을 주면서 이것이 만약에 미끼를 던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로 인하여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로그로를 만날 때 이 광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광풍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 다른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라고 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탄한 출발이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도의 길은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순탄하고 형통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믿었다가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로글로를 만났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돛을 내려가지고 한번 이게 견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돛을 내리면서 해도 이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스르디스라고 해가지고 얕은 물 모래밭에 완전히 처박힐까봐 다 걷어올리고 그냥 바람에 밀려 가는 대로 표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뒤집힐까봐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흘이 넘어도 지칠 기세가 없어요. 결국에는 14일 동안 그 풍랑이 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이제는 우리가 살 소망이 없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어쩌면 순간의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우리가 유로글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 안에 수많은 유로글로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로글로의 광풍에 그런 큰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 시험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은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이죠.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니는 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다윗을 유익하게 하는 시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페이라스모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죄성으로 인하여 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또 거짓의 앞에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이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나오는 시험은 단어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아까 말하는 페이라스모스랑 조금 다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정말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정말로 그런 어떤 형벌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자기 욕심이나 죄가 있어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시험은요, 페이라조였어요. 페이라조.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로가 같은 큰 광풍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오는 시험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다. 또 당신 그런 죄 때문에 그런 벌 받는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인하여 또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우리의 함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유로글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판단은 금하고 시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러한 시험, 욥이 받은 시험이 마귀가 준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리스도인이 더 큰 유로글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등불이 되어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등불이 되어라. 여러분, 유로글로라는 광풍에 배가 이리저리 휩싸여 헤맬 때 배에 있는 것 모든 걸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여러 날이 지어나도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유일하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의 사도 바울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로글로와 같은 광풍 가운데 있는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누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동일하게 배에서 유로글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사람이 힘든 가운데서 누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당시에는 항해술이나 이런 것들, 동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의지하고 오직 해와 별을 보면서 배의 진로를 살펴보는데 여러 날 동안 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바람이 휩쓰이니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언제 자초될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서서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고백하며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오히려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로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만이 인간의 생명이 오직 죽게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저들에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예수님만이 그들의 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수 중에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1946년생으로 올해 78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노래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얼마 전에도 그 연세에 나와서 막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그 가사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가는데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쭉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뭐 불러주면 참 좋은데 제가 그 정도의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들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외롭고 서러울 때, 어둡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에 위로해주고 눈물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는 벗되리라라는 나는, 이 나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 가사를 쓰게 된 경우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가 1978년에 이제 열병으로 응급실에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 열병이 낫지 않아서 막 자기가 깨어나니까 얼음 위에 있다라는 거, 얼음 위에 식히려고 그렇게 누워만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외롭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너 서럽냐?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노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영어로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을 듣고서는 해가지고 그 곡을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978년에 지어진 곡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1976년, 2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30세 초반에 대한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전주에서 대구로 가는 날 그 가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차가 뭐 이렇게 날아갈 정도만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자기는 멀쩡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그가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밝아요.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여러분이라는 곡을 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본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데 내가 그것을 모른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하여 죽게 하였는데 네가 그것을 몰라준다면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참 소망을 주는 것이고 위로를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만, 여러분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잘 되어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참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등불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교회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유로글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풍을 만나다가도 광풍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더 조심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 어떨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유로글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나와 같은 인생의 큰 유로글로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도 그 같은 시련을 당하며 믿음에 살아간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입술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